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냥 와서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는 문화가 정말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가고 다른 곳으로 갈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리할 일도 너무 많은데 우리는 꼭 굳이 그 바쁜 사람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바쁘다고 그러면 좀 놔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먹어야 된대.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먹회라고 불러요.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제가 견뎌내질 못하는데 젊은 때에는 하루 저녁에 저녁을 2번 먹은 적도 있어요. 7시에 모임이 있어서 가면 밥 먹는 거를 뻔히 아는데 9시 반에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갖고 또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먹는 거는 참 힘들긴 하지만 정겨운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뭐예요? 우리 밥 한번 먹자고요. 얼마나 정겨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밥 먹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야단치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아무리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사랑하고 형 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속인 사람이 아무리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야곱에게 격려해 주셨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갑갑했겠어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야단 맞는 걸까요? 아니면 격려일까요? 하나님은 격려하는 것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야곱의 삶이 활기가 넘치게 된 것은요,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야곱의 삶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을 만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외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하는데, 오늘 라헬을 달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보면 맡겨놓은 딸을 찾듯이 내 아내 라헬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야곱이 당당하게 장인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던 사람이 간신히 정착할 자리를 얻어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곱이 뻔뻔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되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야곱의 마음은 상당히 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인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내 아내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야말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라헬을 상당히 사랑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집에서 일한 거지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괴로워하는데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사랑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부인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속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더란 말이지요.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알게 된 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미래도 보이게 되는 거지요. 내가 비록 7년 동안 여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야곱은 장인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미래가 보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 미래도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친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살맛이 난 거예요. 아마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삼촌을 만나니까 살맛이 납니다. 라헬을 보고, 라헬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살맛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 삼촌이 뭐 특별해서 그런가요? 라헬이 특별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 것이, 시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은 매번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새 노래처럼 보이는 거죠. 처음 부르는 노래처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라는 것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살맛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언젠가 하면 장인에게 속았을 때, 그때에도 야곱은 그 속은 것 때문에 원통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더하지요 하고 그냥 담대하게 한 것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라헬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해서 신방을 차려서 부인하고 같이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신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게 조금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불이 밝으면 금방 알지요. 그렇잖아요. 일단 조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 희미했던 게. 희미한 조명은 야곱의 눈에 레아도 라헬처럼 보이도록 이상하게 뭔가에 콩커풀이 씌웠던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외삼촌이 꾸민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신 것을 분한 마음 속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것 같아. 아, 내가 우리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내게 썩어질 것을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하는 육체의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거두는 성령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야곱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고 무보수로 일하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로소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속은 일조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해서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가 마음에도 없었던 그 큰딸을 아내로 맡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을 다시금 결정할 수 있고 정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모든 일들이 전개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의가 아니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진 물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속담에도 우유를 쏟아놓고 슬퍼하고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물이 엎질러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선한 방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는 엎질러진 걸 보고 화를 내고 엎질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탓으로 하며 불행과 지옥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지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속은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억울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대가대로 한다면 야곱은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갚으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 속인 거는 모르고 남한테 속았을 때에 부들부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받은 후에 새롭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으면 언제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선 이후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가던 길 멈추고 아버지와 형에게 가서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마음은 더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탓하고 그리고 잘못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힘을 얻어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숨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두려워 말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나를 사랑하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